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하나님을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왔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인간들은 그냥 땅에 있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게 되면 이 인간의 세계는 그 다음부터는 혼란이고 위기가 찾아오지요. 누가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곁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서 관리하시고 땅에 있는 인간 자기에게 좀 맡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인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왜 굳이 오시려는 거예요? 이 땅을 왜 굳이 오시겠다는 그 저희가 뭐냐? 그건 핵심이에요. 그냥 인간들끼리 곱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오시겠다는 거냐?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볼 수 없는 자니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분이 이제는 보이는 분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다는 게 두 종류가 생기죠. 인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의 세계.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저쪽 또 다른 세계. 그 다른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굳이 오겠다는 뭐냐? 네가 육신으로 보고 있는 그 바라보임을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나라까지 볼 수 있는 새로운 육신으로 바꿔줄게. 변화시켜줄게. 이게 오시는 목적입니다. 현재 이거 썩어가는 이 죽음을 실어 나가는 우리 이 육신 가지고는 더러워서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 육신이 더러워서 못 봐요. 인간이 본다는 것은 지금 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16절에서 뭐냐 하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네가 함부로 끼어들 그러한 자리가 아니야. 네가 지금 더러워서 못 보는 거죠. 가까이 가지 못하는 육신을 지녔다는 것을 네가 사전에 캐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면 다 같이 넣어주고 같이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눈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그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면서도 같이 볼 수 있는 빛의 세계에 들으려면 우리 쪽의 육신 자체가 바뀌어야죠. 그러면 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죄를 맞아서 바뀌어야겠구나. 주님께서 죄를 씻어 주시면 깨끗하게 되면 같이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를 지었다, 범죄자, 이런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맞는 말인데, 좀 더 단어를 바꿔봅시다. 범죄자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표현은 환자입니다. 범죄자보다 더 심한 지경의 환자예요. 범죄자는 개같은 성 해가지고 반성하면 됩니다. 석방이 가능해요. 그런데 환자는, 특히 이 정신병 환자는 본인이 못 고칩니다. 본인이 정신병 환자인데 어떻게 본인이 정신병을 고칩니까? 고치면 정신병 환자도 아니죠. 정신병 환자의 특징은 뭐냐? 내가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게 정신병 환자거든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환자이면서도 환자인다는 그 자각을 못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환자 본인에게 맡기겠습니까? 자기 정상인데요.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게 정상이냐? 그게 환자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네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갈게.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예 우리 자체를 환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도록, 인생의 끝은, 세상 끝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조차도 모르도록 마귀가 그렇게 전부 다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 인간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 작업이 객관화할 수 있는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화할 수 있는 작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자를 고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람을 하여금 불신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끝까지 추궁합니다. 이 세상 상황을 통해서 끝까지. 소위 신자라고 여기는 사람을 가지고 주께서는 계속 성령 가지고 추궁하죠. 이래도 네가 신자야, 네가 신앙인이야, 그래도 신앙인입니다. 이래도 결국은 저 신자 아니고 환자입니다. 그 말 나올 때까지, 제가 의사가 아니고 의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몰아붙이죠. 나는 그 의사분 앞에, 나를 몰아세우는 의사분 앞에 비로소 나는 처음으로 내가 환자인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몰아붙이죠. 그걸 뭐냐 하면 네 안에 성령 있는가 여부를 추궁할 때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굳이 이 땅에 오겠다는 것은 자기와 자기 백성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 그 환자의 관계가 아니고 친히 예수님이 만든 그 관계를 회수하러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집어넣어준 성령, 그 성령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뭐냐? 만날 수 없는 두 사이에 만나게 해주는 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처소로 해, 새로운 자리, 새로운 장소예요. 자리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오지 마라고 한 이유는 내가 자리를 만들면,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그때 내 다시 와서 자리 들고 네한테 찾아올게. 그 자리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너는 하나님과 영영이 같이 살 수 있는 내 백성 만들어 줄게.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처소라는 개념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소유 개념이 아니고 처소 개념이에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갖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림자와 내하고 같이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림자는 나의 자리를, 해가 뜨면 그 그림자에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자리예요. 이 그림자의 의미는 나를 비추는 어떤 발광체가 있다는 것, 빛의 발광체가 있다는 것을 그림자가 증명해 주고 있죠. 태양이 없으면 밤에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나는 그림자를 의식 못하지만 태양이 뜰 때에, 빛이 뜰 때에 나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에게만 그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16절, 빛이,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빛이 떴을 때 내가 환자라는 그림자를 내 자리에다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 우리가 확인될 수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환자라는, 죄인이라는 그림자를 보고 찾아왔다. 나의 진실은, 나의 본질은 나라고 여기는 내가 진실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바닥에 깔린, 내 자리에 깔린 그 어두운 모습, 그게 퍼들어진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본질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은, 세상은 주님 마음대로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는 다 했지만 그래도 맞아 손댈 수 없는 것,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것,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것, 그 무엇이 도리어 스스로 잘난 내가 되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것을 무산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전통적으로 진리라고 여겼던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골라서, 에키스만 골라서 진리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진리를 바리새인과 지난번에 했죠. 사두개인과 서기관한테 있었는데 그 진리가 어디에 써먹었느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살해한 데 써먹었습니다.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건 자기의 예상 밖에 뭔가 도달했을 때 나올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창피스럽다는 그마저 극복돼야 돼요. 자기가 이거야 진짜 이건 내 목숨과 맞바꿔도 괜찮은 그 무엇 그거. 예, 내가 인생을 얼마나 지지부당하게 살았고 죄만 짓고 살았고, 예, 남한 별로 내세울 거 없고 그게 창피스럽고 창피해가 남은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겠다 하는 이런 자기 폐쇄적인 자기 삶을 일거에 그걸 찢어버리고 이 단계 그게 뭔데 내가 뭔데 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그 진리, 유레카란 진리,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알았다, 그거는 천국의 함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함량은 순수한 100%입니까? 안 그러면 지옥 어떻습니까? 공황장애, 내복에는 창피장애예요. 남 앞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저희가 안으로 자꾸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테 들키고 싶은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뭘 나타나느냐? 은밀하게 감추고 싶은 수술 자국 같은 거, 남한테 보이기 싫은 어떤 상처 같은 거, 이런 것을 주께서는 견해서 찾아오십니다. 네 안에 십자가 있다. 네 안에 네가 환자요 죄이라는 것을 알려줄 그 신호가 발신하는 발신기 같은 거, 삐릿삐릿삐릿삐릿, 어디 가도 삐릿삐릿, 예, 시그널이 나오는 그것을 신호 발주 그걸 송튼 거, 주님께서는 그거 찾아러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그게 있는 줄 몰랐지요. 예. 뭐 아는 척하고 신앙인 척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 그 자체가 정신병 환자입니까?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니? 정말 안 된 게 어디서 다 되죠.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주님께서 언제 우리 신자 찾으러 우리 신자라 그 소리 듣고 오신 게 아니에요. 왜냐? 환자인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벌써 환자이기 때문에 그 환자 DNA 물러받았는데 뭐 거기서 무슨 새로운 변수가 나오겠어요. 신자도 아닌 게 신자 행세하고, 예? 더 신자도 아닌 게 신자 행세하고, 그건 따라서 장로, 집사, 교인들 전부 다 불신자가 또 신자 행세하고, 바로 작당하는 교회인지 하여튼, 전부 다 자기 속이는 그 스킬을, 그걸 어려운 말로 자기적이라 하거든요. 자기적. 쉬운 말로 인위적이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마치 교회나 집에 가나 자기 꾸미는데, 누구 말대로, 누구 친자 댓글 말대로 메이크업 하기 바빠요. 메이크업, 화장하기 바빠요. 매일같이 자기적이면서 그게 숙달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좀 내추럴해라, 좀 자연스러워라, 좀 자기적이고 인위적으로 살지 말고, 인간이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고 자기를 위선적이고 매일 이렇게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매일 허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내가 이대로 끝나면 정말 아무것도 관계없이 이렇게 허접스럽게 이렇게 죽으려고 이렇게 태어났나? 예? 남자가 뭐 칼을 뺐으면 무시라도 베야지. 이게 뭐 별 무시도 없고, 예, 자기 몸 벨락하게 자기 몸은 이미 그 뼈만 남았고 이거 별 가치도 없고, 인생 이거 하려고 인생 살았냐? 자꾸 할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원래 그래요. 예. 그것이 나의 자기적 인위적인 나의 일이 아니고, 그게 주께서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유레카입니다. 내 것도 아닌 걸 내 거라고 우겼던 이것이 나의 평생의 오류였고 실수였고, 이게 나의 질병이었구나, 고질병이었구나. 그저 남 부럽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다루냐 하면은 말씀으로 다루거든요. 말씀으로 다뤄버리면 주께서 성도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다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 가관하지 말고 모든 인간에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거든요.
인간이 남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은 남 모방하고 남들이 나 인간이야, 나 출세했지, 이제는 성공했지, 그지, 나 사람으로 대우해줘. 이거는 뭐냐면 모든 원인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이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직 그에게만 가까이 있고, 오직 그 16절에 사람은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 볼 수 없는 분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본인 자체가 거울에 비치니까 모든 시작을 나 본다, 너 보인다, 보이는 게 이제 우리끼리 잘 해보자. 지금 이게 인간 세계 전부예요. 이걸 사람들은 현실을 전부로 간주하는 겁니다. 보이는 거. 왜 보이지 않는 거? 삶이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보이지는 않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친히 지배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세상의 운명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손에 달렸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전서 16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5장 16절.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성경은 그래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니자는 부정을 집어넣었어요. 부정을 집어넣는 이유는 인간이 알고 있는 한계에 넘어서자, 그런 뜻이거든요. 나타난 것을 수집해봐야 절대로 보이는 것은 알 수가 없고 감추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나타난 것을 아무리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보고 그 통일성을 얻어내봤자 거기서는 어떤 진리가 거기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개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개체로 되어 있잖아요. 개체 모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공통점 끄집어내자, 이런다고 해서 인간이 무엇냐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모르면 그 인간이라는 그 보편성 속에 들어있는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생을 100살까지 살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맨날 견눈질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니? 맨날 견눈질 했지. 그 사람 불러다가 같이 24시간 은혜해봐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난지는 모르고 죽어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냥 꾸역꾸역이죠. 그냥 꾸역꾸역.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말씀은 네 인간들 어떻게 잘 되라고 천당 가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일단 어디한테 오느냐? 일단 예수님에서 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찾아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게 인간들이 또 챙기려고 하는 게 천당 가려고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너희들 아니라 내게 대해서, 너희들이 결국 나를 없애버릴 내게 대해서 다 집결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은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에 보이는 식으로 왔지만 그들은 결국 말씀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미 있어가지고 뭐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찬양 많이 했다고, 정기적으로. 찬양하면 뭐합니까?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죽여버렸는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다는 이 하나님이 결국 너무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게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핍박한 분입니다. 왜 말을 못해요, 그걸? 기껏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그걸 전부라고 여기는 내가 핍박했던 분입니다. 왜 그걸 말을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내가 핍박하신 분입니다. 왜 말을 못해요? 기쁨이 나오는 기쁨의 소리가 있어요. 이건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유레카예요. 내가 원하는 신자가 되고자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가. 내가 남들 앞에 신앙인 것을 차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비추려고 하는 그 헛짓, 하나님 앞에 저 신앙이 맞자 보여주는 삶이고자 했던 그 헛짓을, 그게 바로 내가 꼬깃꼬깃 숨겨놓은
나의 악마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외칩니다. 그걸 지난 나설교 때는 이게 뭐냐 하면 두 개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두 개의 기능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자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기억에 뭉치니까. 나라는 것을 인위적으로만 만들거든요. 주께서 그걸 이용해가 과거에 내 잘난 맛에 살던 나와 그리고 주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환희의 기쁨은 더욱더 진실하게 나와요. 환희의 기쁨은. 도대체 건너갈 수 없는 걸 건너게 해주시니까 그 얼마나 고마운지 그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감격을 채우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주님의 성령의 오심이고 십자가다며 주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안 되는데 되게 했다면 안 되는데 근데 불신자는 저쪽이 없어요. 그냥 죽이든 밥이든 죽을 때까지 나를 안 붙들면 붙들 게 없어요. 마지막 붙들 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붙들고 남한테 안 들키는 쪽으로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절망한다는 그게 자기의 본심을 어쨌든 간에 들키지 않고 나는 항상 웃으면서 산다. 예, 나는 항상 감사해. 오늘 또 감사해. 뒤통수 한번 쳐야 정신 차리지. 계속 자기를 조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능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에서는 그 기능이 이렇게 나타나요. 7절에서 8절 읽어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이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 쫓는 자의 후사가 되었다. 여기에서 세상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어려우니까 좀 여러분 참아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보면서 내가 다시 갈게. 예? 초대받지 않도록 내가 갈게. 나 굳이 너희한테 갈 거야. 내가 그때만 나타나십니다. 나타날게 하는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는 뭐냐?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은 누가 도적을 초대해요? 도적은 몰래 가는 게 도적답지요. 광고하고 가는 건 도적이 아니잖아요. 몰래 가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며 이래 됐어요. 그럼 도적같이 안다는 사실을 몰래 오는 게 도적인데 그 도적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어떤 사람이냐면 도적과 한 일당이에요. 그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미리 파견된 도적과의 한패. 미리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남들 보기에는 그냥 보통 인간 맞아. 인간인데 여기에 성령이 와버리니까 주님께서 미리 파견한 거예요.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파견해가지고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성도는 주께서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 도적같이 오심에 대해서 환희의 기쁨의 시그널을 매일같이 조금씩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의 틈새 속에서.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이 형제들한테는 주께서는 내 찾아가는 걸 너가 미리 다 알았지, 반갑지 그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도적과 한패고 미리 파견된 이 땅의 도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남들은 성도를 이해 못해요. 그게 미쳤으니까. 인간들 사니까 미친 거예요. 주께서 오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미친 소리입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합리적으로 논리가 말이 안 되죠. 그냥 하늘에 계시겠지, 가만 계시겠지. 계시는 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 거 해소하기 위해서. 폐 건진지 건져가지고 거기다 새로운 밧데리 집어넣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회사로 온 겁니다. 네가 원치 않고 내가 원했던 관계, 주님이 원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로 인식시키고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미친 소리예요. 이게 앞도 없고 다 끊어져 버리고. 요한복음 5장 18절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여러분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환희의 기쁨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한패라는 것을 세상은 의연중에 그걸 눈치챈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으로써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지 마. 너희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보고 세상이 미워하는 거야. 그게 왜? 세상이 그게 생리야. 그게 세상의 속성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아까 다시 7장으로 돌아오면 7장 8절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자기 그 방주 타고 천당 가려고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방주 만든 게 아니고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려 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데 노아는 유레카 알았어요. 이 세상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그게 이 세상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객관성이라는 사실. 세상은 어떤 개가천선하고 콘칠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대로 가도록 그냥 놔두세요. 왜? 그래야 심판이 정당화되니까요. 주님이 심판받기 위해서 세상을 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노아 방주를 일단 첫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포함이 되면 그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또 하나의 믿는 사람에게 또 뭘 했느냐 그 세상 정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장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11장 13절에 나와요. 살아가면서 그걸 멀리 봤지만 이제는 15절에 저희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길이 있으리만 이제는 이 땅에는 본향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걸 저는 중첩이라고 본 거예요. 하늘이 땅에 하늘의 원리 관계가 하늘의 관계라는 게 적당해요. 하나님의 관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는 그 관계가 이게 내려앉은 거예요. 성도에게 그냥 내려앉은 거예요. 내려앉으니까 성도는 눈치챘지요. 내가 내 행함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했고 내려앉으니까 자기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환자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나를 치료할 이유도 없고 난 믿음 있으라 해서 믿는 척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저 사람은 기도도 잘한다. 남처럼 기도 잘할 이유도 없습니다. 뭐 잘해봤자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많이 들어봐 잘해봤자 그게 기도였었어요. 네, 여러분 집에 없으면 기도였었습니까? 앞으로도 기도할 때 기도 다음은 기도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고 유레카 정말 기도 못합니다 라는 걸 발견하는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주의 정의 노릇하면 그 어떤 것도 용납 다 해줘요.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짓거리를 해도 용납 다 해줘요. 그 사람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오는 기생라합. 기생라합이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 하면은 기생라합이 있던 여리고성 하나의 작은 종족이고 작은 일종의 의주했으면 나라거든요. 나라인데 저 바깥에서 어떤 소문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강한 나라를 뚫고 홍해 건너와서 만나는 민족 쪽쪽 다 멸망시키고 진멸하고 치고 도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 기생라합이 어떻게 뭐 이게 여군으로 뭐 이렇게 자진 입대해가 싸울 생각 안 하고 우리 민족 망해도 마땅한데 제대로 망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대로 요구하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어떤 절대자가 제발
우리 민족을 좀 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게 기생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누가 당해요? 본인도 있는 거예요. 이 본인이 망한 것을 너무나 지당한 일로, 마땅한 일을 여긴 게 기생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이 맞이한 것은 뭐냐? 미리 파견한 정탐꾼을 만났거든요. 그 찬스를 놓칠 리가 있습니까? 아저씨, 나 봐주세요. 예, 아저씨 약속합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약속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오실 그 최후의 순간을 보지 않고 그 소식 전하는 정탐꾼하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망해야 싸다고 여깁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찾아온 미리 도적같이 몰래 숨은 스파이, 그 스파이를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줍니다. 그게 기생라합의 신앙적 태도라고 야고보서 2장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뭐로 만드는가? 이 땅에 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도적이냐? 이 세상은 지금 망해도, 지금 벌써 하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확정 지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죠. 아까 히브리서 11장처럼 세상 사람들은 특히 그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있는 뭐 남자나 여자나 이 직장생활 하다가 모든 것이 스케줄이 자기 소원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위에서 계속해서 일을 맡기니까 자기는 자립적이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데 직장에서는 스케줄 따라 하니까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돈보다 나 자아 찾는 것이 더 우선이지 하고 대기업이고 뭐고 사표 내고 나는 내 자아 찾기 위해서 배낭 메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음에 어디 가서 이민 갈까 호주 갈까 뉴질랜드 캐나다 갈까 그러니까 백수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는데 주님은 뭐냐면 주님 가신 코스를 밟아 올라가요. 그게 뚜레박이에요. 퍼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요. 그것도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게. 뚜레박 타고. 허영심 이런 건 용납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바랄 수 없는데 이게 왜 바라죠? 내가 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계획했던 그것은 그게 다 헛방인 것을 알게 된 유레카. 이거였구나. 모든 출발점이 나부터 출발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잘못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예, 인간의 모든 출발점은 자기 의로부터, 이게 환자거든. 자기 의로부터 출발하는 게 환자예요. 나는 희생 그 자체만 빼놓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희생한다는 그 자체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해도 인간은 자기에게서 자기를 뽑아낼 수가 없는 환자입니다. 정신병자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에게는 율법을 줘버리죠. 율법이 오게 되게 되면 인간은 율법 앞에 수동적으로 굴복합니다. 이게 율법 앞에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자기 의로 희생자로 전락해버리죠. 고기라는 영혼을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순교자로 자처합니다. 남은 요구하고 자기는 순결한 고결한 영혼이라고. 이걸 뭐냐면 이걸 순수악이라 해요. 자, 순수악이라 하는 것은 일부러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악이 되고 죄가 된 상태. 이 순수악이 바로 구현한 게, 순수악의 구현체가 바로 내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아는 것, 유레카입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나답게 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율법을 주고 내가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놓고 그 율법을 찢어버리죠. 골로새서 2장 14절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신다 되는데 이 도말 원뜻이 뭐냐? 찢어버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봤지? 내가 찢어줄게. 뭐로? 찌를 때 가위를 찢으면 칼 아니에요. 십자가로 너를 고소했던, 너를 정죄했던 모든 것은 내가 찢어줄게. 됐냐?
이게 유레카예요. 환희의 기쁨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우리 여러분 기쁨 속에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생명이 분출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분출되지 말고, 이 세상 인간답게 왜 사나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사람답게 어떻게 사는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인간도 아닌 걸 주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만든 관계로 만드신 이 땅의 도둑놈으로 같은 한패, 같은 한 일당, 도적패의 한 일당으로 우리를 선발대로 보내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시겠다 할 때에 두 가지 반응, 짜증내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고대했습니다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 우리 마음속에 죄인을 찾으러 오신, 자기 것을 회수하러 오신 주님의 일관된 일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